예, 오늘 마가복음 381절 말씀입니다. 이자는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부은 여자죠. 물론 이제 원어는 이제 여성으로 되습니다. 여성으로. 이제 우리가 우리 말은 남성 여성이 없어서 번역할 때 뭐 그녀는이라 번역하기도 하고요. 그녀 여자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그냥 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자 뭐 남녀 혼용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이자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였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였다. 누구는 없는 것으로 하나요? 누가 빌려서 하나요? 그게 아니죠. 내가 이자에게 주었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할 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을 마치 내 것으로 이해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할 것을 항상 먼저 갖게 하고 소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주지 않고서 뭐 훔쳐오라거나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냥 갖게 하신 다음에 그것을 받으시는 일반적인 그 분이시지 뭐 억지로 없는데 한 경우는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의 행동은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미리 계획 가운데 준비시킨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뭐 쓰임받든 구원받든 모든 과정 가운데 사실은 그 전에 준비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준비 과정. 그래서 어떤 것을 하기 전에 먼저 많이 훈련을 시켜요. 훈련시켜서 나중에 그 일에 적합하도록 우리를 체제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시죠. 그리고 똑같이 40년간 또 백성들 거기서 또 훈련시킨 거예요. 웃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요구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 볼 때는 갑자기 저 사람이 어떻게 저게 생겼는가, 저 사람은 어떻게 저게 생겼지 하고 궁금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전에 그것이 준비된 거예요. 우리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그 사람 어떻게 갑자기 뭐 이게 어디서 난 거야 하고 궁금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 지혜가 어디서 났지? 저 능력이 어디서 났지? 궁금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것을 미리 준비해 놓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단지 우리 눈에 안 보였을 뿐이에요. 엘리야를 미리 준비시켜주고 미리 준비시키는 거 하나님께서요. 그리고 남들이 볼 때는 때가 될 때 딱 등장시키는 거예요. 등장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등장인물이 되는 건데 누가 합니까? 감독은 알아요. 감독은. 근데 다른 같은 그냥 모르죠. 왜? 등장되는 끼리는 알기 때문에. 안 될 때는 서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등장될 때 그때 아니까 이야 어떻게 이게 준비됐지? 하고 당황되지만 사실은 그 전에 하나님께서 감독이 준비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끌어가시는데 어떤 사람은 이걸로 딱 준비시킵니다. 어떤 사람은 이래가지고 나중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끌어가실 때 이미 다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딱딱 불러가지고 일을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십자가가 얼마 안 남은 상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뭘 준비하셨냐? 그 다음을 준비했던 겁니다. 뭘 위해서? 십자가 때문에 다음을 준비하셨는데 뭡니까? 같이 가신다는 말 뭡니까? 내 몸에 향이 부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십자가 달리실 때 나중에 죽어서 시신을 봤죠. 누가 봤습니까? 바로 요셉이 봤습니다.
그때 향유를 부었습니까? 못 부었어요. 원래는 그때 붓는 거예요, 원래는요. 시신을 받고서 아리마다 요셉의 무덤에 넣어야 되는데, 그때 못 넣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라도 향품을 구합니다. 왜요? 나중에, 일요일날 부으려고 따로 구해요. 하지만 그때도 소용이 없죠. 왜? 부어놨으니까. 그러니까 향유를 그때도 준비하지만 향유를 부을 한 번도 기회가 없어요. 처음에는 시신을 받을 때 그때는 향유가 없고, 그러니까 바로 그 무덤에 안치라고요. 또 이제 새벽에 가가지고 향 부어있다고 향을 가지고 가죠. 새벽에. 그때도 이미 불어났기 때문에 못 부으니까 하니까 그래서 미리 부으신 거예요. 장례를 준비한 거예요. 그러면 향유를 우리도 부어야겠네요. 우리도 향유를 부어서 장대에 몸에 부어야 되네요. 그러면 이 장례가 예수님의 어떤 장례식을 위해서 정말 이게 부었을까요? 과연 꼭 필요한 것일까, 이것이요? 이거는 의례적인 부분이죠. 실제로는 뭐가 장례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과 내가 진짜 함께 못 박히는 장례를 상징합니다. 구원이란 뭐냐, 구원은요, 나라는 인격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인격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뭐로 소생하느냐? 예수님의 인격으로 다시 소생하는 거예요. 향유가 붙는다는 것은 오늘 우리도 지금도 향유를 사와라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 때 어마어마한 영광이 돌려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과정은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영광을 크게 받는 과정이 구원이지, 그게 구원이지, 그냥 너 구원해줄게,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구원은 그냥 평가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영광을 돌리는 것을 동반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과정 가운데 영광이 크게 돌려지죠. 그것이 우리에게 뭐예요? 향유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주는 거예요. 그때 물론 헌신도 있을 수 있겠죠. 예수로 올 때. 하지만 뭐예요? 내면 세계에 있는 거예요. 내면 세계, 영적으로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뭡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한 적이 있어, 많은 경우에. 어디보다? 의인 99마리에 비해서. 그죠? 왜 죄인 한 명이 돌아올 때 크게 기뻐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래서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크게 기뻐하는 거. 뭐 기뻐하느냐? 나라는 자아가, 죄성이 죽는 거예요. 죄성이. 그래서 함께 못 박히는 죄성, 죽음. 이 죽음 때문에 향유의 것처럼 영광이 크게 돌려가니까 구원은 그냥 없는 게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구원은요. 왜요? 하늘 아버지께서 너무 기뻐하세요. 뭐에 비해서 천국에 있는 영혼보다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변화 때문에. 준비된 거예요. 뭐 준비됐냐? 구속의 은혜가 준비된 거예요. 우리 구속은 그냥 주어지질 않아요. 임의 선택이나 임의 은혜가 아니에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우리 구원을 못 시켜요. 선택 후 변화가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변화된 후에 선택받는 거예요. 반대입니다. 거꾸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돼야만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주시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적용자로 받는 거예요. 혜택자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만약에 퀴즈수에 나왔는데 내가 100대1 퀴즈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여기서 합격이 돼야만 상금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아요. 속죄의 은혜라는 상금은 그냥 주질 않아요. 반드시 내가 그것을 통과해야 되는데 어떤 통과냐? 내가 완전히 자아가 죽는 자아의 사멸, 자아가 죽는 그 변화를 통해서 뭡니까? 통과될 때 그때 이제 속죄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장례를 준비한 우리는 장례를 필요 없죠. 그러면 이제 이 여자가 했으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미리 하나님 앞에 준비가 되어야 돼요. 뭐 준비해야 되느냐? 죄를 사함받아야 되고요. 죄에서 벗어나야 되고요. 내 자아가 죽어야 되고요. 온전한 변화가 나한테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성결 조건이에요. 그러면 현재 있는 복음주의는요, 가짜예요. 복음주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면요, 우리는 우리 몸에서 더러움이 안 나오고 은혜가 나옵니다. 그 은혜로운 변화,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속죄 은혜가 적용되는 것이지, 아무 변화 안 된 사람을 거짓 복음을 말미암아 자꾸 쇠퇴시켜가지고 복음주의 이용해가지고 율법주의라 싸우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뭔지 모르고. 그래서 이런 살인방이 물론 저도 다 죽어가는 사람이고요. 다 죽어가고요. 망친 거예요. 이게 80년 들어옵니다. 복음주의가 대한민국에. 그래서 맞물리느냐? 순복음의 기복과 안 물려가지고 우리가 망합니다. 이게 안 물려가지고. 우리는 내가 앞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죄성이 죽지 아니하고, 나 변하고는요,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공부하는데 이제 유다가 그런 말 하죠. 베냐민이 드디어 이제 잔이 있으니까 요셉이 그만 감방에 하더라. 종이 되게 하니까 유다가 아닙니다. 내가 되겠다 그럽니다. 내가 되겠다고. 그런 변화죠. 그 변화 때문에 유다 족속이 군 이름이 된 거예요. 그런 변화 없이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환을 따르는 게 아니라 변화가 안 되기 때문에 대환이에요. 변화가. 구원으로의 변화. 본체적인 변화가 성을 조건이 되는 거예요. 변화가. 그러면 행위가 필요하네요. 당연합니다. 우리가 필요 없는 행위는요. 어떤 행위냐? 속죄에 대한 행위는 필요 없어요. 속죄에 대한 우리가 할 게 있는 게 없어요. 하지만 속죄를 받기 위한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이 행위는. 그 구별해야 되는데 이게 해결받지 않냐고. 맞아요. 우리는 속죄에 대한 행위는 필요 없어요. 하지만 속죄 적용을 받을 행위는 인간이 필요한 거예요. 뭡니까? 이 여자가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몽땅 보전 헌신을 한 거예요. 헌신을. 우리가 앞에 헌신하지 않고 성과한다? 불가능합니다. 헌신이 구원의 조건 아니에요. 하지만 헌신은 뭐예요? 내가 변화된 증거라는 거예요. 변화된 증거. 변화를 어떻게 하는 사람 변화를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느냐? 야, 너한테 3천만 원짜리 목걸이 해줄게. 그러면 기뻐하면 왜 기뻐합니까? 우리 때문에 아니잖아요. 난 사랑하는구나. 우리가 이제 남자가 프로포즈 할 때 귀한 반지를 사갑니다. 몇백만 원짜리를. 그러면 이제 그때 사가면 어떻습니까? 여자가 야, 반지 끝내준다. 반지 좋아합니까? 아니죠. 이 귀한 반지를 사온 남자한테 감격해서 Will you marry me? 오케이. 왜요? 사랑이 증명된 거예요. 사랑의 증명.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께서 그래하고 받겠습니까? 사람도 받을 때는요, 뭘 가져가지 않습니까? 사랑이 증명돼, 이게 뭡니까? 그게 헌신이에요. 사랑의 증명. 그때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결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너무 쉽게 이해합니다. 하나님 누구나 사랑하시는 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서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랑 비슷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뭔가 사가가지고 바치는 것처럼. 그 어떻게 하면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이제 남자가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이제 여자가 드디어 여자가 자기의 모든 걸 다 주는 거예요. 남자한테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 은혜가 우리가 딱 오는 것 때문에 은혜가요. 왜요? 사랑이 인정됐기 때문이죠. 그 사랑이. 이 여자가 구원 받았나요? 그 전에? 몰라요. 이때 받은 거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구원의 여정 속에는 반드시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헌신이 반드시 동반됩니다. 구원 속에는요.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것을 굉장히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끼리도 프로포즈 받을 때 어떤 사람은 또 촛불을 쫙 켜놓고 막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막 방에서 댓글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그런 것처럼 저는 구원도 그냥 구원 없어요. 그냥 구원은요. 구원이 그냥 구원이 없어요. 이런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보니까 그러면 이제 드디어 모든 걸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은혜, 여호와 이레의 은혜, 여호와 라파의 은혜, 여호와 니시의 은혜, 여호와 샬롬의 은혜, 사모의 모두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왜? 우리가 예수님께 대해서 이것을 했기 때문에. 했기 때문이 조건이 아니지만 뭐예요? 그게 받아준 거예요. 그 사이 뭡니까? 우리의 사랑이 증명된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을 이렇게 원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어릴 때부터 믿었죠. 75세 하나님이 올 정도 순종된 사람이죠. 롯을 중보한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사람인데 하나님이 아담을 시험하시고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언제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있나요? 어릴 때부터. 그죠?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늘 사랑했지. 근데 나중에 이삭을 또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변했을까 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사랑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간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뭘 기뻐하시느냐? 꽃이 막 피는 것 때문에 막 태풍이 부는 것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를 만들고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고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앞에 직면될 때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위해서 만드는 존재예요. 만들 때부터. 자연계는 인간과 하나님 자신을 위해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제 저 인간이 소만 속에다 되면 나중에 너무 큰 영광을 노리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이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너 나한테 왔니? 뒤에 다 버릴게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결단만으로 안 돼요. 사랑이 증명돼야 돼요. 그래서 구원은 건너고 달라요. 건너는 거예요.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그 전에 날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네 모든 일을 용서해 줄게. 내가 다시는 너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분노하지 않을게. 내가 너를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할게 하는 뭐예요? 확신이 들 때 우리에게 구원이 선포되는 거예요.
난 너 마음에 들어. 야, 난 이젠 너에 대해서 내 죄를 안 물을게. 내가 네 평생 네 죄를 아는데 내가 너에 대해서 그것을 심판하지 않을게. 라는 결단이 있는 후에 결단 위에 구원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자백하세요. 따라하세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요, 하나님의 많은 결정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봤는데 넌 진짜 많이 울었구나. 넌 진짜 많이 이제 돌아섰구나. 봤는데 너 나한테 너무 마음에 들어. 이제부터 내가 너의 태도를 바꿀게. 난 너를 진노로 삼지 않아. 내가 너에 대해서 내가 너를 받아줄 거야. 이제 내가 너를 충분히 받아줄 거야. 라는 하나님의 결단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결단. 구원은요, 인간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차원의 구원이는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여자가 옆에 받아주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물론 전에 과정도 많이 있겠죠. 하지만 지금 그것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 내가 너는 구원할 거야. 내가 너는 충분히 인도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결단이 마음에 없다면요, 구원의 말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하나님이 그런 결정 없이 구원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구원은 인간 측면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느꼈다, 체험했다, 안다, 그쪽이 구원이 아니에요. 그때 은혜 받고 그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의 주체된 하나님이 날 볼 때 하나님이 결단한 게 구원이에요. 내가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해야지. 이게 구원이에요. 근데 결단을 언제 하시나 하나님께서요? 그냥 아니에요. 지금처럼 그런 마음의 온전한 헌신이 드러날 때 하나님 결단하시는 것도요. 마치 우리가 데이트하다가 결혼 프로포즈 할 때 사랑할 때 마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그거 없이 될 수 있긴 있죠. 하지만 그게 항상 있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다음에 말씀합니까? 이 복음 전파의 뭐예요? 이 여자 행위가 뭐예요? 저거라는 거예요. 단면. 이게 복음 전파의 단면이에요. 복음의 단면. 아, 이게 복음이구나. 아, 이게 구원이구나. 단면이 보여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제 한 번의 그 행위 보면 단면을 들어주는 거예요. 아, 이게 구원이구나. 뭐예요? 구원 속에는 뭐예요? 온전한 그런 헌신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 하는 사람들은요, 이해를 못해요. 아유, 그 아까운 시간에, 그 아까운 인생을, 그 아까운 돈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옥 가면서. 하는 관계 없어요. 그건 네가 판단하냐? 만든 자 앞에 판단을 받아들여야지. 만든 자의 판단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께서 그 판단을 갖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 뭐예요? 여자가 성공한 거죠. 다른 사람은 실패해도. 실행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향유가 드디어 이제 미리 준비되었는데 속죄의 은혜가 우리에게 드디어 이제 정됩니다. 마쳤습니다.